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 중 하나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과거 어느 시대 어느 순간 가도 결코 변하지 않은 진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를 가도 어느 때를 가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종종 듣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명을 오래 누릴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 어떤 권력자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가끔 듣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의 시도는 어땠습니까? 결국은 다 실패했죠. 다 실패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위대한 제국을 이룬 황제들, 역사 속에 이름이 나와 있는 황제들도, 그리고 악랄한 독재자들도, 세계 제일의 부자도 또 모두 다 이 사망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으로서 사망을 이긴 자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없다라는 게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을 바라보면요, 항상 최종적인 승자는 누구냐? 부자도 아니고요, 권력자도 아니고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 항상 남는 건 뭐였습니까? 사망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오랜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치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다 무너지고 사망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쉽게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싸움에서 인간은 항상 패자였습니다. 그리고 승자는 항상 사망이었어요. 어떤 시대가 되어도 사망은 늘 존재하였고 사망이 승리하는 세상, 곧 우리가 사는 현실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이야기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망이 승리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반문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외침 속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메시지는요,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표현으로 만들어둔 문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시온의 권세에서 청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이야기를 한 거라는 거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메시지를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메시지로 이제 좀 바꾸어서 표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 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사망의 승리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시기에 정말 사망이 없었을까요? 죽는 사람도 없고 모두 영생하는 시대였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시대를 생각하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어떤 시대였습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사망이 가까웠던 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병으로도 죽고요, 어떤 범죄로 인해서도 죽고요, 그리고 전쟁으로도 죽고요, 재난으로도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죽음이 승리하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외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외침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런 현실을 모르는 어떤 철저한 이상주의자 또는 설질의 현실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그냥 공상만 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메시지를 외쳤던 걸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우리 사역의 현장을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한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죽음에 가까운 인생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망의 위기 속에서 많이 처했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망한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친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망의 역사하는 현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줬습니까? 로마 황제, 이제 로마 대화제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 1세대들이 이제 다 지도자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죽습니다.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역시 죽었어요. 사망이 이겼습니다. 그 육신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도 사망에 패배한 거예요.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의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런 외침이 헛소리였을까요? 무의미한 외침이었을까요? 자기가 죽기 전에 한 얘기였으니까 죽을 때쯤에 이 말이 메시지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외침의 가장 핵심은요, 사도 바울 자신이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망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메시지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전제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빼놓고 단순히 우리 인간이 죽지 않는구나, 우리의 육신이 사망해서 멀어지는구나 라는 관점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왜 이제 나오게 되어졌느냐 라고 봤을 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정말 성장하는 교회이기도 했지만 성장한 만큼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가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쯤 나오는 얘기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본질 중 하나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신앙,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이거는 이 고린도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기독교 안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부활에 대한 것을 진심으로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물음표를 띄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편지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 현재 문제 중 하나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열심히 믿는,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못 믿겠다, 그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 인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도 또 그 안에서 생겨난 거죠. 이런 갈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1절서부터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수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야고보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들,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지금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경험했고 목격했고 그것을 나는 전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믿고 이 교회가 형성돼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자라났는데 왜 이제 와서야 그것을 못 믿고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꾸짖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사건을 믿고 믿음으로 이 교회가 섰는데 왜 너희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못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짚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꾸짖으면서 고린도 후서 전서의 말씀을 쭉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부활은요. 자연 법칙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자연 현상 속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죽은 자는 영원히 죽어 있어야 돼요. 사망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 권력자들이 돈을 주고 퍼뜨린 거짓 소문, 주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논리를 퍼뜨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논리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어떤 주장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논리와 주장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권력자들은 뭐 그런 어떤 논증을 했다라기보다는 소문을 퍼뜨리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소문을 아예 애초부터 거짓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감춘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그런 소문을 퍼뜨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를 해요. 한마디로 거짓 뉴스를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유대 권력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소문을 퍼뜨려요. 이게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어준 두 번째 이유.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이들의 얘기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세 번째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앞에 두 가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내 안에 그 부활의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요.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제자들 12제자도 만나고 뭐 여인들도 만나고 또 그들의 모여있는 다락방 안에도 나오시고 등장하시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꾸짖었습니까? 자기가 살아난 것들을 본 자 사람들의 그 증거를 듣고도 뭘까? 그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은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집이 세서 꽉 막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믿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의 문제 그리고 마음이 완악함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결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어져야지만 믿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믿어지는 순간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내가 이해하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이해되어지고 믿는 것이 아니까 믿으니까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전제를 늘 뒤바꾸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논리적으로 한치 어떤 흠이 없으면 내가 그때서야 나는 믿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완악합니다. 이런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나는 못 믿어. 그러나 성경은 얘기해요. 그 완악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먼저 시작되어질 때 그 모든 관점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성경에서도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은혜로, 이런 이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못 믿는데,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의 몸을 만져보지 못하면 내가 절대 못 믿겠다라고 한 도마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를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얘기해요. 복되도다. 그래요.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보고 그분의 어떤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그분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같이 먹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더 복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자리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 없어도 지금 이 시간,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의 어떤 논리, 또 메커니즘, 이것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복을 이제 우리는 받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쭉 설명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것이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은 그를 통해 믿는 자들의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심오 있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만에게 이런 단순한 특별한 일회성의 사건, 예수님에게만 어떤 한정되어지는 영향이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느냐? 부활의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뭡니까? 다음 열매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열매로 끝났다라고 하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면 다음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열매가 뭐냐? 다음 열매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23절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다음 열매는 뭐냐면,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였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속한 자들의 이 부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사는 건요, 예수님과 같이 현실 세상에서 아무 때나 갑자기 팍 일어나고 되살아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정해진 때가 있어요. 다음 열매가 맺어지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확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과일이나 사과나무 같은 것도 사과를 딸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아무 때나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가 지나야지 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음 열매도 시간이 지나야지 딸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믿는 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처럼 병원에서 죽었다가 일어나고 무덤 쪽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고로 죽었는데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전제는 뭡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라고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사는 부활의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때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때는 성도들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 왜? 사망의 역사는 건 끝났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의 순간 먼저 죽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올려져 간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 삼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종말론적인 이런 관점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냥 단편히 성경적인 하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 쳐도요, 우리 인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렸었으니까 이해가 가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의구심에 대한 생각은 쉽게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의 몸을 가지고 오는 거지?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35절 이후에 쭉쭉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간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51절과 52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은 또 산 성도들이 죽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뀌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의 순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 살아날 때 그들이 살아난 모습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 상태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죽지 않는 성도들도 그 순간 또 변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변화가 정확하게 어떤 모습, 어떤 생물학적 특징,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입은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입은 이 몸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입은 그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사망이 역사하고 또 사망이 승리하는 이런 육신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 세상에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죽습니다.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냥 수명이 다 돼서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사망이 우리 육신을 이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쪽에서 사망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잔다라는 표현을 꾸준히 쓴 것은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깨어날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 일어나는 이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그것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사망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지금 세상 쪽에서 육신을 다 쓰러뜨리고 이기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너는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사망은 결코 이것을 이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무덤 속에서 살아나셨다라는 하나의 이례적인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떠나서 그 안에 깊은 메시지는 뭡니까? 신학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사망에 대한 절대적인 승리예요. 사망에 대한 절대적인 승리. 사망 공세가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그 승리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이 능력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이 승리는 뭡니까? 단순한 세상에서 승리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예요. 절대적인 승리.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이에요. 부활의 의미입니다. 한편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또 이 육신의 역사는 사망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그럼 우리는 죽어야지만 되는 건가? 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미래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현재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적인 의미 첫 번째는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시지 않은 하나님, 다시 사시지 않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부활의 현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 부활 사건의 또 다른 의미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생명의 회복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수많은 치유의 이적들을 보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잖아요.
사망이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쭉 이어나가는 말씀을 보면요. 결국 사망은 죄라는 어떤 총알, 죄라는 이것들을 끊임없이 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거로 인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다 끊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거를 다 끊는 거잖아요. 죄의 사역들 권세를 끊고 사망의 권세를 끊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치유하고 고치고 하는 이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공생의 사역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의 은혜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부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때로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그 상황을 바꿔나갈 수 있는 어떤 삶의 변화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부활의 능력, 우리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재적인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기도가 그잖아.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기도가 뭐 달라고 뭐가 부족하고 막 하는 얘기들 다 추격하면 결국 뭡니까? 나 좀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부활의 의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마음이 억눌린 자, 포로된 자,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자를 갇힌 자를 놓이게 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하는 이 치유의 기적들이 바로 부활의 은혜의 한 단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기독교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핵심이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할까요?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면서 이 부활의 신앙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첫 번째는 성도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는 부활의 믿음에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에 굳게 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가진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망해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 정산하실 때가 오시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힘을 써서 주어진 시간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되게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이 끝나니까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인생인데 뭐 애써서 뭐하나,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그게 아니라고. 죽음 위에 예수님 오신 다시 살 걸 믿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 없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서 서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일에 힘씀이 헛되짐을 않음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의 일에 힘쓰는 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내가 했는데 보이는 결실도 없어요. 결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무해요. 솔직히 사람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지쳐요. 허무합니다. 이거 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가라앉, 그런 게 있어요. 상실감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주의 일에 힘쓴 너희가 그 힘씀이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그게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 그것에 대해서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의 부활신앙 속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야, 이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세상과 다른 모습이 아니겠느냐,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 부활의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교회적인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핵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건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것도 길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제쳐놓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는 것과 예수님이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런 일에 힘쓰고 낙심하지 말며 우리가 부활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이 부활절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에 대한 승리 선언입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외침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그 외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패배했습니다. 세상에서 늘 승승장구했던 사망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앞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만이 불패무적의 이 사망을 무너뜨린 유일한 승리자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어져 있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